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배우고 그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방금 읽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과 같은 부분,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압과 같은 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는가? 모압에 관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아보고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읽기도 어렵고요, 발음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하면 대강 그림이라도 그려지면서 읽을 텐데, 이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성도 남지 않고 다 멸절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명도 모르고 또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고대교회 초기에.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딱 나눠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겁니다. 율법에 관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율법 부분을 치울 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어려운 부분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시대에 관한 것. 그런데요, 4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심판하시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지금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는데요, 3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다.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시는데 엉엉 우시는 것이 아니라 피리같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웁니다. 크게 우는 소리가 있지만 작게 우는 소리에 또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당하는 모압을 보고 우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48장 뒤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심판하셨는데요, 모압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압을 왜 심판하셨고,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분이 심판당하는 모압을 보시고 왜 우실까? 그리고 그러한 모압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것이 신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겠구나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느끼시는 것을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48장을 읽어야 됩니다. 아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48장의 복잡한 내용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무한하신 어미와 무한하신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구절, 잘 읽히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모압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압하면은 롯과 룻이 생각나죠?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다음에 큰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것이 모압이죠. 그 자녀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죠. 또 모압 땅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죠. 룻이 돌아오죠. 롯과 룻입니다. 모압하면은 롯의 첫째 아들이 이 모압이고요. 모압에서 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룻이고, 룻이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또 모압하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 모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이죠.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초대해서 간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우리 모압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에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중요한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금 예레미야 이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벨론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한 것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읽으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배경에서 읽으면 좋은데,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군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갈대아 부대는 이제 바벨론 부대, 즉 느부갓네살의 군대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바빌론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란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때 시리아, 아람, 그 사람들, 요단 동쪽에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다 점령한 다음에 혹은 그 용병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 군대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른 나라 군대들도 동원해 가지고 공격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격할 때 나중에 보면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예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48장에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49장 보면은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블레셋, 에돔 쭉 해서 다른 나라들 심판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데 참여했던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죄목은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통하는데요, 두 가지로 묶습니다. 하나는 그모스와 관련되고요, 그들이 그모스를 섬겼다, 그모스의 백성이다,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29절 같은 데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거만하다는 것을 여러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했는데요, 몽둥이가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토끼같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토끼가 주인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너보다 더 높다 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잘 보면은 두 가지 주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는 우상이라는 걸 섬긴 것, 다른 하나는 교만한 것.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조착하면서 한번 몇 구절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모압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느보여 했는데, 이 슬프다 하는 것은 장송곡 할 때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 장송곡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느보 너 죽었다, 죽은 사람 이야기할 때 어허 뭐 하면서 상역군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어허 느보여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보는 죽었다. 느보 하면은 그 모세가 죽은 산이죠. 느보산,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황폐되었고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만넨, 호로나임 이런 나라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공작이라는 건 손으로 만든 겁니다. 보물이죠. 보물과 같이 귀중한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취함을 입을 것이고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모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그모스에게를 지목하시면서 그모스는 그 제사장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한 성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남은 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이 하나라도 정복되지 않은 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해서 살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성이 전부 회파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지금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공격해서 전멸시키는 일입니다. 모압을 공격해서 전멸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좀 태만히 했거든요. 게으르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안 하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않는 사람, 이 피를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한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면 그냥 전투복이, 갑옷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피범벅이 될 거거든요. 그 냄새도 그렇고요, 그 느낌 이런 것이 아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일인데 그걸 태만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저주하는 건 존재를 없앤다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멸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의지하고 그모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도 그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로 시작하는데요, 모압이 옛날부터 평온하고 포로로 잡혀간 일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 술을 빚는 그릇이 있는데 효모를 순수하게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좋은 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보존해가지고 피난 가면은 이 그릇 비우고 섞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 좋은 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기울여 가지고 다 비워버리고 그 그릇을 깨버릴 사람을 보낼 것이다. 누가 그럴까요? 정복군이 하는 겁니다. 정복군이 와서 모압 사람들 집에 들어가 보고 저기에 좋은 술이 있네. 그 그릇을 다 비우도록 마시고 마신 다음에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깨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 부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또한 교만합니다. 14절 우리는 용사여 우리는 전쟁의 맹사라. 우리는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다. 부러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자기들을 높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모두 칼에 넘기셨습니다. 18절부터 28절에는 모압의 여러 도시들을 쭉 열거합니다. 디몬, 야르엘, 아르논 강가, 홀론, 야사, 메바핫, 디본, 느보 쭉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이다. 모든 성이 전부 황폐해집니다. 25절에서는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취해가지고요, 취한 다음에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토했거든요. 구토했는데 그럼 거기엔 여러 가지 음식물과 안 좋은 냄새가 있겠죠. 근데 토한 것 위에서 빙빙 구릅니다. 자기가 술 마시고 토했는데 그거 이렇게 그 위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그럼 온몸에서 냄새나고 참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너희를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잔뜩 술을 마셨는데 사실은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는 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9절은 이러한 모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서 역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의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가지고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화를 내면서 말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그처럼 교만했던 모압이 아주 볼품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이렇게 노하다가 자기가 토한 것에 구르고 수치를 당한 모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운다 하십니다. 29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판을 선언하신 그분께서 동시에 모압을 보고 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의 파매라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다르로다. 모압 사람들이 야셀까지 가서 그걸 점령했습니다. 점령당한 나라는 어떨까요? 점령당하면 남자는 죽고요, 여자는 점령군이 강간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셀 사람이 울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모압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야셀 사람이 곡한 것보다 더 크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에 또 다른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심판당에서 짓밟히는 그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울음뿐이고 기쁨이 없습니다.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36절에서 다시 우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가리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던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모압 사람들이 정복당하고 재물을 빼앗겨서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죽이면서 울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크게 울다가는 점령군이 누가 오냐고, 재수 나쁘게 누가 오냐고 하면서 와서 공격할 거거든요. 빼앗겨도 소리도 크게 못합니다. 목소리 죽이면서 꺼이 울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막 슬픔이 그냥 피리 소리처럼 이렇게 억제하려도 억제하지 못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을 꺾고 모압 산당에서 그모스 신상을 쳐서 부수신다고 했는데, 이처럼 어미하신 분이 숨죽이면서 우는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시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 교만한 상태의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진멸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40절부터 4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꺾으셨습니다. 46절에서는 또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인데요, 그 모압 사람을 그모스의 신이라, 그모스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교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더 크게 만드는 건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보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포로로 잡혀간 모압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모압의 포로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다. 모압의 교만과 모압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셨고, 우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모압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울고, 그냥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36절에서는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숨을 죽이고 우는 사람 옆에서 큰 소리로 울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보이죠? 공포 가운데에서 숨을 죽이고 우는 그 사람들 옆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숨을 죽이고 똑같이 피리 같은 소리로 조용히 우십니다. 그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향하여 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생각하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구 장 1절인데요. 조금 더 위로 가서 8장 21절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상처는 어떤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행음하고 패역한다. 행음하는 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를 고칠 약은 없다. 너희는 심판밖에 없다.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살육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한다, 우신다고 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스라엘은 심판한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9장을 읽는데요, 전에 7장 공부했죠?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7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이스라엘을 보고 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7절 보면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들이 악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부으니까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우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 참여하거나 예를 들어서 특공대를 어디에 보내가지고 큰 전쟁을 하게 하면은 술을 잔뜩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뭘 해서 정신이 약간 이렇게 조금 돌게 하고 흥분하게 합니다. 흥분하게 해서 어떤 광적인 행위들, 잔인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대체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맨정신으로는 뭘 못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교만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동시에 거기에 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죽음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가 나타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아주 매우 약한 비유가 될 터인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울면서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안 좋은 비유이지만 부족한 비유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들자면 그것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우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온 모압은 어떨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를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과 같은 이방 나라에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도, 징계하실 때에도 울면서 징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사람도, 이들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우셨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교만한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앤, 그런 것이 없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공의가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울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신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니까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보고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권고하셨는데 그걸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성에 임할 심판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성전 정결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자기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멸망을 선언하시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에 임하는 심판을 짊어지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만나고 이러한 예수님의 울음에서 우리는 모압의 심판을 보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다가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모압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모압의 심판을 시행하시면서 모압 사람들의 수준에서 울었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울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사도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잡혀가지고 땅에 있는 교회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 틀렸다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일한 사랑과 주님의 일한 눈물의 의미를 잘 깨닫고 거기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시편 83편 부르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편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그 본문처럼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케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울음과 함께 시행된 심판이었습니다. 함께 1절, 2절, 3절 그리고 간주하고 7절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7절 함께입니다. 하나님 침묵 마소서 잠잠히 침묵 마소서 주님의 원수 소리치고 머리를 지켜 세웁니다. 주님의 백성 거슬러서 교활한 계획 세우도다.
사람 들어주미 아수르 사람 연합하여 롯의 자손 도왔도다. 수치로 얼굴 덮어서 여호와 찾게 하소서. 수치로 두렵게 하시고 낭패를 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여호와니 온 세상 홀로 지존자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지도 모르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도 모르고 참된 울음과 참된 웃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냥 술주정 어둠 가운데 있는 술주정뱅이처럼 눈앞에 무엇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원망하고 그러한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또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살던 그러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무한하신 엄유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울면서 심판하셨고, 울면서 심판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게 살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게 만드실 뜻을 가지고서 모압을 심판하신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에 따른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고 아드님께서 이루신 의를, 얻으신 의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교만한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버리고 마음에서부터 주님만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드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심판 임할 것을 보시고 우시면서 그 길을 가셨고 통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 길을 가신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철부지 아이처럼 눈앞에 무엇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평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기회가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